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의인만이 들어가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도무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죄인이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라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도 15절입니다. 그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개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거 안 맞는 소리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지금 천국 간 사람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 간 사람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절제해 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 전에는 심판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천하만물이요,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아들이 통치하시고 아들이 다스리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아버지 그 하늘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기에 통치하시는 임금으로서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리시고 높은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고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지체가 됩니다. 의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유럽에서 포도나무 기르는데요, 우리는 포도나무 해봤자 한 몇백 평? 많아야 한 1000여 평이잖아요. 그들은 걸어서 그 포도나무를 다니려면요, 일주일을 다녀야 돼요. 일주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기계로 포도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그냥 기계로 그냥 훑어 훑어버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눈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떡떡떡 자르는데 많은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잔인합니다. 농부는 잔인하게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진액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진액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액이 헛된데 가지 않도록 단일하게 잘라버립니다. 농부가 그것을 잘라낼 때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를 삼으셨어요. 경계를 삼으셨어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아직 잔인하기만큼 경계를 삼으셨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요. 그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무의 성격과 나무의 가지의 성격은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명이 있듯이 가지 또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도 데려서 가서 거기서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의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고 신옷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 밖에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으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우리 예수님이 인자는 이곳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동일한 그 말씀이 내게도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면 나도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아무도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고 이제는 다만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나라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 하셔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뜻을 모두 수용하고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인이 되지 않았니? 예수 하나님의 피로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육체로 바라보면 자기 양심적으로 바라보면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 많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부라지고 허우적거리고 버벅거리고 그럴지라도 그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은혜로 값없이 내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의인이 죄인들의 눈에 발견되거나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의인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한 죄인들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전혀 의인을 볼 수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금은 음부와 그 무적행, 음부와 불꽃 타는 그것과 음부와 그 나공 그 사이에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교회는요 진정 그분의 지체된 의인들만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의인과 함께 거하고
의인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안고 일어서며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됐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른 것으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는 예수가 다시 우리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한 번 죽으러 오셨다. 하늘에서 예수가 우리 위해서 다시는 죽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잘못 착각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충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전무합니다.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약점과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순을 채워주고 감싸주시고 뭐 해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줄 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우리는 다시 그 의를 볼 수 없고 하늘에 가서 공의의 심판만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거기서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요 이 땅에서 몇 가지를 해야 돼요? 4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이 땅에서 전도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은혜 받아야 한다. 이 4가지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서 무적경에 들어간다면 전혀 2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전도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공로의지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살찌고 피흘리신 그 공로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서 무적인 가버리면요 전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육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부자에게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육신 있을 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만 받나요? 그러면 아주 절망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한다고요. 그 소망 끝에 복음을 들어서 은혜를 받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인생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소망을 통해서 복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없다면 하늘에서는 절대로 권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죽어서 믿으면 되지 뭐. 절대로 천만만의 콩떡이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이 땅에서 받아야 하고 죄 용서도 이 땅에서 받아야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혜도 이 땅에서 받아야 하고 구원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되고 죄 용서도 이 땅에서 받아야 하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모든 걸 참아주세요.
난 이 말씀 지금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안 잡아줬으면 나를 어떡할까? 내 생각이라도 몇 때렸으면 난 절망일 텐데, 하루도 12번씩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행한 대로 갚아줬다면 하나님이 나는 절망일 텐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참아주세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기서 육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라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권고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어, 헌신봉사 충성해, 뭐해, 이것 저해 저거가 아니라 은혜 받아라. 권고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라. 하늘나라에서는요, 두 번 다시 하는 그런 범죄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임금으로 예수가 보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할 일 없어요. 예수가 그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는 천사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가 보좌에 올라간다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제 영원히 없어요. 이제 어둠의 일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죄용서 받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속죄의 환희와 내세의 소망으로 인하여 자기 멸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더욱더 초롱성보다 더 튼튼하게 하려고 내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육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정욕의 사랑과 싸우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남이사 전부 상승 때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멍석 말아 담배를 피우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나, 정욕의 사람인 나와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 육신과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이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갈등이 서로 반대예요. 서로 반대. 서로 끝없이 반대입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술을, 담배를 금했어요. 왜냐면 술 먹으면 색잡기를 하거든. 여자하고 그 다음에 노름하거든. 우리나라 전통 노름해가지고 술 먹고, 노름해서 뭐 아내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소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아내 팔아먹고, 자식까지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술을 금해버렸어요. 술, 담배를 금해버렸어요. 저기 중국 가면 뭘 금했냐면 아편, 마약을 금했어요. 그거 누워가지고 맨날 이 빨대, 긴 빨대에다가 그 마약 해가지고 양귀비 그거 해가지고 멍멍 했으니까. 끝없이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끝없이 갈등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성령의 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갈등을 해 말아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육신이 강해져 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육신의 것이 강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리하는 생활이 아닌 육신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육신이 승리하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리면 정욕의 사람으로 떨어지고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죠?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 중에. 육신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육신, 한번 따라하면 내 육신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이기는 생활이에요. 끝없이 이기는 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승리의 영적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기 바래요. 그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은혜 받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공하다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썩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내 역사해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